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됐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데요. 이때 길가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발견하자 갑자기 러시아군 병사들이 하나둘씩 탱크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잡히기 전에 러시아군이 황급히 달아나는 극적인 순간이 드론으로 포착된 건데요. 결국 주인을 잃은 러시아군 탱크는 나무와 충돌해 박살납니다. 촬영된 장소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탱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탱크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탱크지만 이 탱크가 지나가는 길에 우크라이나 병사, 별 볼 일 없는 병사 하나를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탱크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달리는 탱크에서 뛰쳐내리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 탱크는 나무에 부딪혀서 작살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도대체 이 러시아 병사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해설가들에 의하면 제벌린이라는 그런 탱크를 파괴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혹시 제벌린을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면 그 탱크 안에 타고 있다 죽겠다 싶은 그 두려움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그들은 그 탱크를 버리고 도주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탱크가 멈추어서서 돌아서서 그 병사를 향하여 달려가 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끔찍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다 잃어버리고 탱크에서 뛰쳐내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탱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죠? 뛰쳐내리는 것입니다. 막 탱크에서 막 달아나기가 바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앞에 이제 바닷가로 나가게 됐는데 한밤중이기 때문에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엄청나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에 보니까 웬 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대체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순간에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축복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배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이들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과 오늘 여기 나오는 러시아의 탱크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별것 아니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볼까요? 두려움은 나와 상관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의 허상을 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무서움의 극도에 떨어지게 되면 막 비명을 지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령이라고 판단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놀랍게 그들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졌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요? 내가 두려움에 비명 지르는 그런 끔찍한 순간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나의 주님이셔서 나를 불러서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용기를 갖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그 현장에 임하는 순간에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무서워 벌벌 떨던 현장이 그냥 소망과 용기와 평강으로 가득한 현장이 되고,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무리를 걷겠다라고 그냥 요청하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다른 거는 다른 게 없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 여러분, 칼을 들고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면요, 이 두려움이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가 맞죠?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난 이후의 것들로 인한 두려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니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마귀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을 원수마귀는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제자들의 삶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비명 지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용기가 막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놀라운 역전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30분 동안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듣고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 이 말씀이 주는 능력을 여러분이 힘입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뱃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너도 안 죽지만 276명도 안 죽어. 그렇게 딱 할 때에 이 바울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것 믿지 말고, 시시한 사람의 소리 믿지 말고,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 믿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포베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포비아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슬람 포비아 이런 말을 해요. 이슬람을 막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막 테러하고 이러니까 와 이슬람 무섭다 그럴 때 그 포비아라는 말이 포베아에서 나왔는데 이게 두렵다, 공포스럽다, 막 무섭다, 벌벌 떨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가 딱 들어오면요 정상적인 사고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서워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암덩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암은요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들어왔다가 가고 들어왔다가 가고 이러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몸속에 지금 암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아니 어제하고 오늘 다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병원에 가니까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아니 똑같다니까요. 내 상태는 똑같은데 의사가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하는 거는 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암이라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제 암 환자구나.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죠? 나는 이 암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죽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깔아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어제는 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다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살았죠. 건강하게 살았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암이라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사람이 암 환자가 돼서 그냥 쭉 가라앉아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능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과거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었고 미래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괜히 두려움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으로 깔아앉아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원수를 좋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니야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 치유받은 사람이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허상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내가 물 위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배에서 뛰쳐나갈게요. 그 배의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환경, 벌벌 떨던 환경인데 그 배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그래도 건너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다른 것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딱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허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의 허상을 깨는 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딱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뭐 걱정할 게 없겠네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이 물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실제로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말이죠,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 오늘 가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노량 앞바다에 가가지고요,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까? 걷지 않습니까? 걷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이 두려움의 허상을 벗어나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이 물 위를 걸어가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간단합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달라는 것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까지도 다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그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믿음이 역사를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과 48절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새겨지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문을 나서실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까? 진짜가. 이 이야기. 그렇죠. 오늘도 제가 우리 아내가 말이죠. 어제 같아요. 우리 아내가 누가 무화과 열매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화과를 먹으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이 무화과를 먹으면 위장이 좋아진대.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와, 너무 좋은 거네. 이런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리얼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진짜가.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안 믿겠다는데 하나님도 믿어 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을요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고 우리가 막 물질을 들이고 주일날 안 빠지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허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이 존 번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쭉 소개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제 막 걸어가는데 그 앞에 성으로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 두 마리가 막 이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구한테? 사자한테 찢겨 죽습니다. 두 마리가 입 벌리고 딱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통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문지기를 하던 겸계라는 사람이요, 케어플리라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자는 너를 잡아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바라보니까 사자가 딱 묶여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길에 좌우에 아무리 달라들어도 나를 잡아먹을 수 없도록 딱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갈까요? 못 지나갈까요? 지나가죠. 왜냐하면 사자가 이미 묶여 있는 게 발견됐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뭡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자가 묶인 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묶인 게 확인되는 순간에는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동물원의 사자를 무서워합니까? 누가 동물원의 호랑이를 무서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으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두려움의 허상을 깨뜨리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의 허상을 깨는 길은 간절한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막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위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용기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걷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쉬! 바람 소리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막 덜컥하고 나 죽겠구나. 그 의심이 그를 깔아앉혀 버립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죠. 예수님, 나 지금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소리 지르면 즉시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1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모든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묶이고 매임에서 풀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차적인 두려움이나 2차적인 두려움이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요 예수님 믿을 때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자꾸 두려워지는 경향들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뭐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드리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고 모든 두려움의 허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라는 너무나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이 이걸 다 녹슨 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을 쏴야 되는데 포탄이 녹이 슬었어요. 대포가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잘 닦아 놓으면, 반들반들하게 해놓으면 막 그냥 팍 날아가서 적들을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새벽 기도를 하시고 시간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바꿔내시고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던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이 뭐 거짓말합니까? 이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죽을 자리를 사는 자리로 만들어내시고 두려움이 허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만큼 두려웠던 적에 그 밤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막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뭘 걱정해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고 나를 죽게 만들 것 같고 나를 목사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그 상황들이 다 바뀌어져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그 재미가 기도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큰 허상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거 뭐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남아있는 또 3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리를 건너가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